성경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7절로 23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성경 봉독이 끝나면 예배드리는 분들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자고 내게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청년부 수련회와 선교가 있습니다. 함께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동네 세메줄 성경을 통해서 요셉의 이야기를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요셉이 이집트에 있을 때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머무는 동안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굉장히 잘 알려진 이야기죠. 요셉과 보디발과 보디발의 아내 사이에 일어났던 해프닝,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과 내용을 잠시 설명드리면요, 요셉은 야곱의 아들이었죠.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싫어했습니다. 요셉을 시기하고 요셉을 미워했는데요, 그래서 그 형들은 요셉을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 넘기게 되죠. 그리고 이스마엘 사람들은 요셉을 이집트로 보내게 되는데요, 이스마엘 사람들은 요셉을 바로 왕의 신하, 이집트 파라오의 신하 보디발의 노예로 넘기게 됩니다. 보디발은 당시에 바로 왕의 시위대장, 친위대장이었습니다. 장군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노예의 신분으로 살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는 동안 그의 삶을 축복해 주시죠. 요셉이 하는 일마다 다 잘 됐습니다. 요셉이 손을 대면 모든 것이 다 형통하게 열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보디발은 요셉을 신임을 하게 됩니다. 신기한 일이 자꾸 일어나니까 요셉을 믿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가정의 총무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으로 인해서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잘 적응할 수 있게 되죠. 드디어 안정을 찾았다고 생각한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에 사건이 있는 것인데요, 요셉의 주인,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요셉에게 눈짓을 하고요, 동침하기를 청하게 되죠. 아마도 요셉의 빼어난 외모, 잘생긴 외모 때문에 반했던 것 같습니다. 또는 요셉이 근면성실하니까, 일을 잘하니까 좋아했을 수 있죠. 원래 여자들이, 이 남자들이 일하는 모습,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모습 보면 반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너무 좋아하니까 계속 동침하자 이렇게 유혹을 한 것이죠.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했죠? 요셉은 계속해서 그 보디발의 아내의 요구에 대해서 거부합니다.
거부하고 요셉은 그 여인을 피해 다니게 되죠. 그러던 어느 날 이 보디발의 아내가 다시 한번 요셉에게 동침할 것을 제안하게 되는데 요셉은 이를 거절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여인이 굉장히 크게 화가 나게 됩니다. 그녀는 이제 요셉을 모함하기 시작하죠. 반복되는 거절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존심이 상했던 것 같죠. 사랑이 분노로 바뀌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보디발의 아내는 마치 요셉이 자신을 범하려 했던 것처럼, 자신을 희롱하려 했던 것처럼 요셉을 모함하게 되죠. 이를 꾸미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요셉의 주인, 그동안 요셉을 신임했던 보디발은 자신의 아내의 말을 믿게 되죠. 그래서 결국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요셉은 야곱에게 사랑받는 아들에서 노예가 되고요. 이제는 죄인의 신분이 된 것이죠. 죄수가 되었습니다. 정말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가게 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다시 한번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은혜를 주셔서 요셉이 하는 일들을 형통하게 하시는데요. 감옥에서도 요셉이 손만 대면 모든 일이 다 잘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감옥 간수장의 신임을 얻게 되죠. 그리고 감옥의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을 처리하는 사람이 됩니다. 감옥의 재반 사무를 처리하는, 감옥에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네, 이렇게 오늘 본문의 내용과 배경을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본문의 이 이야기, 이 요셉의 이야기, 요셉과 보디발의 아내와 보디발 사이에 일어났던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인가, 하나님의 사람의 정체성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셉은 자신을 유혹하는 보디발의 아내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요셉은 어떻게 했죠? 요셉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어디에나 계신 분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믿었던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요셉은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신 속성, 하나님께서 어디에나 계시다는 그 무소부재하시다는 속성에 대해서 믿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지켜보고 계심을, 언제 어디서나 어떤 장소에서든지 간에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보고 계시고요, 우리가 아무도 모르게 죄를 짓고 있을 때에도 우리를 보고 계시며, 우리가 아무도 모르게 선을 행하고 있을 때에도 그 자리에 계십니다. 우리가 교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그 현장에 계신 것이죠. 종교 개혁자들은 자신들의 삶의 모토를 코람데오라고 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코람데오는 라틴어입니다. 코람은 앞에서, 영어로 하면 before 이런 뜻이고요. 데오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종교 개혁자들의 생각은 무엇이었습니까? 종교 개혁자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바랬던 것이죠. 종교 개혁자들의 삶의 모토는 모든 순간, 내가 어디 있던지 간에, 내가 교회에 있던, 내가 사회에 있던, 내가 어떤 모임에 있던지 간에 매 순간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겠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오래전에 출간된 신앙서적이 하나 있는데요, 읽어보신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제목만 들어도 그 책의 내용을 예상할 수 있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입니다.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질문은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홀로 있을 때 여러분의 존재는 무엇입니까? 누구십니까? 아무도 여러분의 행동을 평가할 수 없을 때,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을 때 나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의 신앙 수준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요, 우리의 신앙의 수준, 내가 신앙이 이 정도를 된다, 이 정도 신앙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의 나의 모습으로는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의 신앙의 실체는 홀로 있을 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나의 행동을 비난할 수 없을 때, 아무도 없을 때, 그때 바로 진짜 내 모습이 나오기 때문이죠.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아무도 나의 행동을 비난할 수 없을 때,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진실로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주님 앞에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경건한 삶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경건한 삶을 어떻게 정의합니까? 경건한 삶이라는 것은 나의 삶에서 매 순간 내가 있는 어떤 자리에서든지 간에 주님께서 그 자리에 계심을 인정하는 삶인 것이죠. 어디에서나 정직하게, 어디에서나 거룩하게, 어디에서나 순결하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궁극적으로 정말 갈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진짜로 원하는 것, 정말 원한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삶의 변화이죠. 내가 정말 변화하고 싶다, 말씀이 삶이 되기를 바란다, 정말 성경대로 살고 싶다,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기를 우리는 모두 다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코람데오의 삶을 살기로 오늘 결단할 때 우리의 삶은 급진적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거리에서, 가정에서, 어디에서나 주님께서 그 자리에 계심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서 행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경외할 때 우리의 삶은 달라질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첫 번째 메시지였고요. 두 번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요, 하나님의 사람은 유혹의 자리를 피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요셉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가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육체의 정욕과 관련된 유혹, 육신의 정욕과 관련된 유혹은 피하는 것이 상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1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본문에서 요셉이 어떻게 행동을 하고 있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피해 다니고 있습니다. 요셉은 그 여인과 같은 장소에 있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에는 어떻게 하죠? 자신의 옷까지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버리죠. 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대해서, 이 여인의 유혹에 대해서 요셉이 대응했던 방식은 일관되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무조건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요셉이 어떻게 되었죠? 요셉은 이 유혹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반복되는 유혹이었지만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요셉과 반대되는 케이스를 우리가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사무엘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애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잘 아시는 본문이죠. 다윗 인생에 있어서 최대 실수를 기록하고 있는 본문인데요. 다윗이 왕궁 옥상에서 그를 유혹하는 상황을 맞게 됩니다. 다윗이 그를 유혹하는 상황이 찾아왔을 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를 적극적으로 피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죠? 다윗이 유혹에 넘어가서 육신의 욕심대로 행하게 됩니다. 요셉과는 달리 실패하게 됩니다. 다윗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 유혹에 넘어감을 통해서 정말로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죄의 유혹을 가져다주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만드는 그 모임이 어디입니까? 그 공간이 어디입니까? 그곳으로부터 적극적으로 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도망쳐야 하는 것이죠. 한 가지 예를 들어본다면요, 우리가 다이어트를 할 때 야식을 끊고 싶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은 야식으로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눈앞에서 보이지 않게 해야 되는 것이죠. 눈앞에 야식이 보이지 않아야 우리가 야식을 끊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밤 11시에 치킨 시켜놓고 족발 막 라면 맛있는 거 놓고, 와 진짜 나 요번에 야식 끊을 거야, 나는 진짜 요번에 다이어트 할 거야, 주님 나를 도우소서, 이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야식을 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또 다른 예를 들어본다면요, 젊은 연인들, 청년들, 우리 크리스찬 청년들이 단둘이 여행을 갔다고 해봅시다. 결혼 안 한 청년들이요. 단둘이 1박 2일로 여행 가서 둘이 손잡고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정말 성적으로 거룩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이 육신의 정욕, 육체의 정욕 주여 이기게 하소서. 기도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우리 청년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어차피 안 돼요. 그래봤자.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그 죄의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행을 안 가야 되죠. 여행표를 버려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이죠. 게임 중독 문제가 있습니까? 게임 틀어놓고서 내가 진짜 이거 끊을 거야, 절대 못 끊죠. 어떻게 해야 되죠? 게임을 갖다 버려야만 게임을 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의 삶을 묵상하시면서 나의 삶을 죄로 이끄는 모든 연결, 그 연결이 무엇입니까? 자꾸만 나를 무너뜨리는, 자꾸만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 연결이 무엇입니까? 그 연결을 끊으시기를 바랍니다. 유혹의 소스가 사라져야만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뿌리부터 잘라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저 막연하게 내가 자꾸 넘어진다, 이번에는 진짜 유혹을 이겨야 될 텐데, 이제 그만 넘어져야 될 텐데,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그렇게 고민한다고 해서,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죄악을 이길 수 있습니까? 대책이 필요한 것이죠. 움직여야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죄의 근원을 끊어내야만 주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결단하기를 원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구체적인 부분들, 디테일한 부분들, 내가 어떻게 하면 유혹을 이길 수 있을까 고민하며 적극적으로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유혹을 피하심으로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 의의 열매를 풍성히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요,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생각해 보면요, 요셉이 힘들었던 부분이 한 가지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힘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권력을 가졌다는 것이죠.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말을 듣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하는 상황이었죠. 요셉은 그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여인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선택의 기로에서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로 결단한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와 비슷한 상황을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인가, 사람의 말을 들을 것인가,
무서운 사람의 말을 들을 것인가, 권위자의 말을 들을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인가, 우리가 갈등할 때가 있는 것이죠. 어쩌면 오늘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중에서 어떤 분들은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말인가 사람의 말인가 깊이 고민하며 갈등하고 계신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을 보면은 유대인 지도자들이 사도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지 말라고, 전도하지 말라고 명령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명령에 대해서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아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최고의 권위를 두는 사람들인 것이죠. 어느 누구의 말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설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선택할 때 우리에게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주님이십니까? 이 세상의 주관자, 이 세상의 통치자,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요,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한번 생각해 보면요, 요셉이 하나님의 뜻대로 보디발의 아내의 요구를 거부하죠. 그때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까? 오히려 요셉이 몰리게 되죠. 요셉을 신임했던 보디발은 이제 요셉을 믿지 않게 되고 자신의 아내의 말을 믿게 되고요, 요셉에 대해서 크게 화가 납니다. 그리고 요셉을 감옥에 가두게 되죠. 요셉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한 상황이죠.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고 또 보디발, 자신이 섬기고 있는 주인의 말을 지켰고 신의를 지켰으나 오히려 억울한 상황이 되어서 죄인이 되었습니다.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된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막연하게 갖는 기대가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께 순종을 하면, 내가 주님 앞에 진정성이 있으면, 내가 주님 앞에 순수한 의도를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도 내 마음을 알아줄 거라고 막연하게 기대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나의 진정성에 대해서 알아줄 것이라고, 반드시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날 지지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기대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현실이 아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의 뜻대로 행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의도에 대해서 의심을 받았고요, 방해와 공격을 받았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구약의 선지자 예레미야인데요, 예레미야는 자신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감없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정말 신실하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했지만 예레미야는 사람들의 증오의 대상이 되죠.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았고 심지어 그의 가족들, 그의 친척들까지도 그를 죽이기 위한 모의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하는 사람의 길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순종했을 때 사람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몰라준다고 해서, 사람들이 여러분을 오해한다고 해서 너무 실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사람들과의 관계가 오히려 깨졌다고 해서 내가 너무 이상한 일을 당했다고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같은 일을 당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람의 인정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찾아야 할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정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만 꿋꿋하게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순종을 기억하시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그가 하는 일들을 축복하시고 그가 하는 일을 다 형통하게 해주십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요셉의 삶에 다시 한번 반전이 일어나게 되죠. 이 요셉의 진실함에 대해서, 요셉의 진정성에 대해서, 요셉의 순수한 마음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신 것이죠.
지식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마음을 이해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몰라줘도 괜찮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인정하신다면, 주님께서 내 마음을 알아주신다면,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섰다면 주님께서 내 삶을 주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온 세상의 통치자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실 때 그 길이 진정으로 복된 길인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려 하는데요, 사랑하는 말씀상 공동체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우리가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사람의 정체성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지를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어디에나 계심을 잊지 마시고 올바른 선택을 끊임없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서 있는 곳에서 어느 곳에 있던지 간에 빛으로 살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거룩한 삶, 구별된 삶으로 내가 있는 자리에서 주님께서 부르신 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갖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호람대오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또한 유혹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유혹의 현장을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죄의 싹은 점점 사라지고 죄스러운 모습은 점점 사라지고 의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순간의 실수로 넘어지지 않도록, 사탄에게 지지 않도록 오늘 이 시간부터 죄가 들어오는 모든 통로들, 죄의 연결, 유혹의 근원, 죄의 근원들을 끊어내시기를, 오늘 실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더하여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최고의 권위를 두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56편의 기자는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아멘. 크신 주님, 위대하신 주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혈육인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고, 사람을 신뢰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되 사람의 인정을 기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칭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순종하는 자의 길에 함께 하십니다. 순종하는 자의 삶을 축복해 주십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꿋꿋하게, 신실하게, 끝까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 주님께서 축복하시는 그 길,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결단하기를 원하는데요, 항상 주님 앞에서 행하는 인생, 죄의 유혹을 이기는 인생,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인생, 사람이 아닌 우리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상황에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상황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상황을 이끌어가고 우리가 상황을 주도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함께 묵상한 네 가지 정체성, 하나님의 사람의 정체성 한번 정리해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하시면서 마음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따라하실게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은 유혹의 자리를 피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